있지만 우리가 말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어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어요. 회복해야 될 건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마다 능력은 다 달라요. 세상 살아가는데 사람의 능력을 보면 어떤 사람은요, 요즘에 그런 거 있죠. 최저임금제. 그래서 시간당 한 8,200원, 시간당 8,200원이 최저임금이에요.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한 시간에 몇십만 원씩 받으면서 상담료를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변호사나 전문직들은 또 그만큼 능력을 가지고 대가를 받아요. 그리고 또 영향력이라는 표현도 많이 쓴다고요. 영향력, 이 역이라고 하는 거, 능력, 역이라고 하는 게 힘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영향력.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 한마디 하면 그것 때문에 주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도 하고 난리가 나는 것을 요즘에 많이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도 능력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어디 있지? 내 능력이 어디 있지?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데, 능력 있게 보이는데, 올라갈 자리에 다 올라가서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아무 능력도 없는 것 같아. 아니에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요, 세상의 것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 다르다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죽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요. 강하고 담대하게 사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힘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 신령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렸을 때, 요즘에는 굿하는 거 잘 못 보죠. 혹시 요즘에 굿하는 거 보신 분 계세요? 굿 잘 못 보죠. 근데 저희 어렸을 때는 학교 끝나고 오다가 보면 어디 동네 어느 집에는 막 굿한다고 막 난리가 나고 무당이 막 와가지고 춤추고 막 작두 타고, 저희 어렸을 때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구경해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구경을 안 해보셨군요. 저는 어린 나이에도 그 구경하는데요, 굿이 안 된다고 여기 가야 될 사람이 있다고. 어린아이인데도. 그래서 나는 어려서부터 할머니들이 공목사 그랬는데, 그럼 그렇지, 내가 있으면 안 되지,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지. 아니 정말요, 우리가 정말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세상을 살면서 어디 가서 밥 먹으면서도요, 나 때문에 이 집은 잘 될 거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세상에 파송한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세상 속에 보내진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적어도 이런 배짱과 용기와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여호수아서 1장에 보세요. 여호수아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 모세라고 하는 큰 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갈 때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 두려워하지 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갈 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잖아요. 적어도요,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는 모르겠는데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만큼만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대요. 목사님들도 많아요. 감리교 목사님들만 15,000명이래요. 다른 교단 다 하면 더 많을 거예요. 장로님들만 해도 엄청나게 많아요. 장로님들이 타 교단까지 다 해서 20만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다 같은 목회자고 다 같은 장로고 다 같은 성도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만큼은
나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장하셨잖아요. 세상에 보내실 때에도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명하셨잖아요. 그럼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요, 소금의 맛을 내는 거, 이 능력이에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버리워지고 밟혀버릴 거래요. 우리가 맛을 내야 돼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다고요. 주님이 거저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 구약 성경에 보면요,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엘샤다이, 이거 히브리어로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뭐 요즘에 태양열, 그래서 제가 교회 이렇게 옥상 걷다가 이렇게 바깥에 보면 집집마다 뭐가 있냐면 태양열 그 지붕을 이렇게 놨어요. 한번 올라가서 보세요. 여기 이 교회 앞에 있는 주택들도요, 저 위에서 보면은 거의 90% 넘게 집들 다 이렇게 태양열 그 전지 해놨어요. 그런데 저는 그거 보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걷다가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그 조금 태양열 그 주택 지붕에 이렇게 얹어놓은 열 에너지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한번 그거 의논한 적도 있어요. 우리 교회 옥상이 넓으니까 거기에다가 태양열 광 해가지고 전기료를 좀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태양열 그 전지 그 축전지 해놓는 그 기판들 만들어 놨지만 태양을 만드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정말 능력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조그마한 일들 만나면, 조그마한 일인데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야, 큰일 났네, 어떡하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집집마다 그 태양열 조금 에너지 얻으려고 그렇게 설치하지만 태양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잖아요.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오늘 제가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을 14절서부터 읽었지만, 여기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을 집에 가셔서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들이 갖춰야 할 능력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말씀인데, 거기 말씀들을 살펴보면요, 우리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는 이해하고 드러내는 능력을 가졌어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셔요. 나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느냐, 어떤 능력을 가지라고 교훈하고 있냐 하면, 우리 인간 안에는 원죄가 있어서 교만한 거,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그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타락했잖아요. 선악과, 선과 악을 구별하는 거, 선을 행하실 수, 온전한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선악과 먹었잖아요. 그 누구에게나 다 그 교만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들이 갖춰야 할 능력이 뭐냐 하면, 그 교만을 이기는 자기 억제의 능력. 내가 주님 닮은 마음으로, 우리 찬양했, 주님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온유와 겸손함으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불뚝불뚝 일어나는 교만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시고 나를 통제해 주옵소서. 그거죠. 때로는 살아가면서요, 누구나 다 고난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 전했어요. 신명기 8장의 말씀 전하면서 하나님이 광야길 40년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낼 때가 있어요. 등산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숨이 헉헉 차도록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편안하게 내려올 때도 있단 말이에요. 평지를 걸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약속의 말씀에 다 있어요. 능히 이기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지 않는데,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어떤 위험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사망의 권세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다 능력이에요. 믿음의 선배들이 가신 길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나아가는 능력, 우리에게 다 하나님 이미 주셨다고. 그것만 주셨나요?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제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주어졌고 그 능력을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를 잘 생각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미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우리에겐 권세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자녀의 권세가 뭡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새가족 우리 뿌리방 가면 제가 꼭 그 얘기해요. 자녀의 권세가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아빠 엄마 집 살 때 자녀들이 보탰어요? 근데 지네들이 자기 집이래. 우리 집에 놀러와.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해. 애들이 냉장고에 우유 사놓고 과일 사놓으면 엄마 아빠 수고해서 버신 걸로 과일 사다 놨는데 먹어도 돼요? 허락받고 먹어요? 들어와서 냉장고 팍 열고 먹어요. 먹어요. 요즘에는 제가 아들이 다 돈 벌고 그러니까 직장생활 잘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아들이 가끔 용돈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런데 대학 다닐 때는요, 컴퓨터 노트북을 하나 사야 되는데 전화해가지고 아빠 노트북 하나 사내려오라는 거예요. 지가 나한테 노트북 부탁해 놓은 뭐 어디 맡겨 놓은 거 있어요? 근데 자녀의 권세가 그런 거예요. 그럼 또 아빠는 사주게 돼요. 필요하니? 뭘로 살 건데? 그게 자녀의 권세더라고요. 자녀들이 엄마 아빠 품에 와서 자는데 너 여기서 살면 안 돼, 나가, 그러는 부모 계세요? 없어요. 엄마 아빠와 함께 동거할 수 있는 권세가 자녀에게 있어요. 여기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은요,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의 이름을 믿는 자, 주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그 주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를 영접한 자에게는 능력 주신대요. 오늘 기도하실 때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그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에도 그 능력 주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12명의 제자를 세우실 때 마가복음 3장 14절로 1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제자들에게는 주님이 권세를 주셨어요. 제가 요즘에 그 기도 참 많이 해요.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주여,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을 맛보아 알게 해주세요. 다윗도 그런 기도했잖아요.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 맛보아 알아야 되잖아요. 그 능력을. 능력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녀의 권세를 이미 누렸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주님이 마음껏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난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를 너무 비하하지 말고 자존감 꺾지 말고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종이야, 난 하나님 부르신 장로야, 권사야, 그 믿음 가지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붙들고 주님의 이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셨더라고요. 제가 선포하는 게 아니고요, 마가복음 마지막 장에도 보면 16장에 주님이 이미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님이 이미 믿는 자들에게는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거짓부렁 아니에요. 성경에는 민수기에 분명히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으신대요. 그러면요, 이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능력이 나타나고 찬송할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진실이라고 믿죠. 진리라고 믿죠. 나와 있잖아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응답받은 얘기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이게 뭐 다니엘의 기도 나오고 엘리야의 기도가 나오고, 엘리야도 하늘 문이 막혔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 예. 올 봄에는 지금 이틀에 한 번씩 비가 오네요. 이번에는 그렇죠? 예? 비가 참 금년에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벌써 장마가 시작된 건지 뭐 계속 비가, 오늘 아침에도 비가 와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비 안 왔으면 이 봄감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비 안 오면은 막 이렇게 짝짝 갈라지고 잎이 노래지고 막 그러는데, 올 봄에는 비가 너무 이렇게 자주 오니까.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비 안 왔는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려지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기도 응답 받잖아요. 찬양할 때 역대하 19장에 보면 무슨 얘기 나옵니까? 엘리사밧 왕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전쟁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갑니까? 여호사밧 왕이요, 그 많은 군대 앞에서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단을 꾸려요. 그리고 찬양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찬양하며 나아갈 때 자기들이 괴멸해 버려요. 여호사밧 왕이요, 군사들을 앞세운 게 아니라 찬양대를 앞세우고 나아가는데 모압 암몬 백성들이 무너져 버려요. 찬양의 능력이죠. 찬양의 능력이죠. 우울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요즘에 제가 전화신방 하면은 괜히 힘들어요, 목사님. 이제 코로나가 너무 길어져 가지고 마음이 우울해요. 애들 때문에 속상해요. 또 애들이 속상하게 굴잖아. 막 그냥 하루 종일 게임하는 애들도 있고, 나가가지고 딴짓 엄마 속상하게 하는 일도 있고. 어떻게 해요? 가만히 계시지 말고 속상한 거를 마음속에 되뇌이고 저놈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 마음속에 그렇게 품지 말고요, 제가 처방전을 냈어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처방전이 있는데 하나님의 처방전은 분명하더라고요. 마음에 괴로우면요 찬양하세요. 찬양 못 부르겠으면 찬양 듣기라도 하세요. 평안해져요. 그게 찬양의 능력이에요.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의 편지가 성경 말씀이에요. 인간적으로 두려워하고 화를 자꾸 머릿속에다가 되뇌이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예수님 오셨다라고 하는 거 믿는다면 주님 내게도 오시옵소서. 그리고 말씀 읽는 가운데 말씀해 주는 능력을 경험하고 힘을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놈의 새끼 그러지 말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늘 얘기하죠.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인데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붙들어 주세요. 돌이켜 주세요. 주님 사랑해 주세요. 그럼 내 마음속에 그렇게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기도하면 엄마의 마음속에요 미움이 있는 게 가시고요, 하나님의 기업인데 그래 내가 더 사랑해 줘야지, 그 마음으로 이길 수 있는 힘도 생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상한 얘기가 하나 나와요. 마가복음 9장에 38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요 요한이 예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가 금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39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게 금하지 마라. 나를 모르고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도 내 이름에 의탁해서 능한 일을 행하고 있다면 그가 즉시로 나를 비방하겠느냐. 무슨 얘기예요? 주님의 이름 모르고 행하지만 주의 이름 부르는 거 기회를 주고 내버려 둬라. 그 사람이 우리를 비방하고 회방하겠느냐.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능력을 행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능력을 행하는 자가 우리를 비방하고 못하게 회방하겠느냐. 아니라 내버려 둬라. 주의 이름 부르다가 그도 변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린 믿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오셔서 기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저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왔는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잖아요.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나 아니면 삶의 문제나 자녀 때문에 속상한 것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다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오늘 그 주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주시는 평안, 샬롬의 평안과 은혜로 가득 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 얘기 참 많이 하는데요, 사도행전 제가 2년 전에 강의했잖아요.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능력 없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는요, 능력 있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얘기하고 능력행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3장에 바로 나오는 기적이 뭡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처음 올라간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데 성전 올라가면서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거린을 보고요, 이야기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이 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세워줍니다.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주님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기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도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그가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왜? 빌립이 행하는 능력과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 빌립을 쫓아다니는 이야기도 나와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도 나옵니다. 한 총독에게 바울이 전도하는데 못하게 해요. 그런데 바울이 주님의 능력으로 그를 눈멀게 했다가 회복시켜줘요. 그 모습을 보면서 총독이 예수 믿었던 이야기도 사도행전 13장에 나와요.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혔다가 옥문이 열리는 기적들, 착고가 풀리는 기적, 말할 것도 없고요. 사도들이 손을 얹은 즉 병마가 떠나가는 기적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들이 목숨이 위태한 순간에도 주님 구해주세요,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사도행전 4장 같은 데 보면요, 그들이 기도할 때 자기에게 맡기신 능력들이 멈추어지지 아니하고 그 능력들이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기도들이 나와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요, 하나님의 능력들이 보여져서 요즘 전도하기 참 많이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만나서 전도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삶으로 증명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종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뭘로 증명해요? 말로요? 아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대요. 하나님 나라는 능력에 있대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제 목회 철학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여러분들도 제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아니에요. 제가 늘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보여지기, 그럼 끝이에요.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진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여진다면,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능력 잃어버리지 말아야죠. 히브리서에 보니까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요,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그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이름이 쫙 나와요. 아브라함은, 사라는, 모세는 쭉 나와요. 결론에 가면은요, 거기에 히브리서 11장 33절 이하에 가면 결국 이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평가하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시간이 많이 갔지만 거기에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그들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희롱과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되, 그런데요, 때로는 돌로
쳐맞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 사람들은 믿음이 있어. 세상이 능히 감당하지 못했대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은요, 무서울 게 없는, 겁날 게 없는. 자, 우리는 이제 우리의 입술로요 그런 말 제하자고요. 아이, 큰일 났네. 큰일은 무슨 큰일? 크신 하나님이 계신데. 문제가 커요, 하나님이 커요? 똑바로 대답하세요. 예. 문제가 커요, 하나님이 커요? 예, 하나님이 커요. 그런데 왜 우리는 큰일 났다고 염려하십니까? 우리 좀 강하고 담대해지자고요. 그 능력을 회복하자고요. 예, 능력 없는 사람처럼 맨날 쪼그랑방탱이로 살지 말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입니다,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고백하면서 살자고요. 바울은요 적어도 이 능력이 있으니까 담대하게 끝까지 나아가잖아요. 나중에 죽을 때가 돼서 나이가 들어서 제자들을 만들 때에도요, 디모데 후서 같은데 보세요. 디모데에게 편지 보내면서 디모데 후서 1장 7절 같은데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래요. 오늘 두려워하시는 분들은 두려운 마음들이 다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두려운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그럼 됐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 안 주신, 하나님 능력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포하자고요. 선포. 적어도 왜 두려운 일이 없어요? 살다 보면 두려운 일이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아니래요. 그럼 물리치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한번 늘 점검해 봐야죠. 나에게 이 능력이 있는가? 나에게 이 사랑이 있는가? 나에게 이 절제하는 마음이 있는가?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보면,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사도 바울 참 멋있는 사람. 사도된 표가 12제자 안에 사도 바울은 안 들어가 있지만, 그러나 내게 사도된 표가 있는데 오래 참음, 고난 가운데에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오래 참을 썼던 거, 죽을 뻔한 매를 맞았던 거,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멋지지 않아요? 저는 이 코로나 기간이 어떻게 2년이나 이렇게 가, 어쨌든 뭐 2년 갈 것 같아. 작년서부터 올 말까지는 갈 것 같아. 어쨌든 백신을 맞는다고 그래서 뭐 백신 맞는다고 뭐 빨리 다 없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런데 이 기간 지나면서요, 제 마음에는 더 그런 담대함이 생겨요. 하나님, 정말 힘든 시간들이더라. 우리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에요. 근데 약한 게 죄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엊그저께 뭔지 수술 하셔서 제가 기도 그 문자를 보냈더니, 목사님 죄송해요, 늘 약한 모습만 보여드려서 죄송해요,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답장을 바로 보냈어요. 약한 게 뭘 죄송한 거예요? 약한 게 죄는 아닙니다, 권사님. 그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권사님에게 임하기를 축복하면서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그렇게 답신을 다시 보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약한 거 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 약함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랑한대요. 고백한대요. 내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하심이 임함을 사도 바울은 구해요. 사도 바울에게도 연약함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구했다가 딱 3번 기도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고, 우리가 3-4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맡기고 기도했다. 근데 하나님 안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약함이 오히려 나의 강함으로 나타나 역사할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요, 약한 것 때문에 부끄러워할 거 없어요. 그러나 약한데도 불구하고 강하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왜? 믿음이 없는 거니까. 그러나 내가 약하지만 강하신 하나님 붙들고 산다면 그 강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57편에
그 고백 다윗이 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면 돼요. 예.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꺼내 쓸 수 있는 도구가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꺼내 쓸 수 있는 도구가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받으셨는데 얼마 전에 그 논문을 보내주셨어요, 저한테. 그런데 거기에 성결과 구원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논문을 쓰셨더라고요. 박사학위 논문을, 성결과 구원에 대해서. 그런데 성결과 구원, 깨끗함, 우리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우리가 영으로 완전히 성결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논리인데, 거기에 우리가 구원받는, 성결과 구원이에요 제목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꺼내 쓸 수 있는 통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 첫 번째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꺼내 쓸 수 있는 통로가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고 두 번째가 성결이에요. 성결. 성결, 깨끗한 거. 하나님 앞에 깨끗한 거. 그리고 세 번째가 간절함이에요.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찾는 간절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통로예요.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는데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 나병 환자들 뭐를 보고 고치시냐면 믿음을 보고 주님이 능력을 행하세요.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까 묻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 주시죠.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던 백부장,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이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칭찬하시면서 고쳐주시죠. 믿음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예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 믿음이 없으면요, 마태복음 13장 같은 데 보면 예수님 믿지 않았던 고향에 가서는 이적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저 사람이 예수라 불리는 저 사람이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아니었냐. 거기 고향에 가서는 절대 믿음 없는 사람들 앞에서는 이적을 행하지 않으세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통로. 우리 불국교회 성도님들 믿음이 있잖아요. 강하잖아요. 주님이 하실 줄로 믿고 오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결이라고요. 깨끗한 거.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 부르시면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말씀하셨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데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우리는요 거룩하라고 부르셨어요. 행복한 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예수 믿고 행복한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행복보다 앞서는 게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거룩한 자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흔히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그 말씀 디모데후서 2장에 나오는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다. 근데 쓰임 받는 그릇은 뭐죠? 깨끗한 그릇이에요. 사람이 다 달라요. 능력의 분량이 다 달라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금그릇만 쓰신다고 얘기하지 않고 나무 그릇만 쓰신다고 얘기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깨끗한 그릇을 쓰신대요. 자기를 깨끗하게 비워놓은 사람을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에게 임하냐면 성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겠다라고 믿고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 불러서 쓰신다는 거예요. 저는
웨슬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웨슬리 목사님 얼마 전에 283주년 회심일 5월 24일 지났잖아요. 웨슬리 목사님이 뭐라고 아주 유명한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늙어서 죽는 게 아니라 다 달아서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한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저도 축복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적어도 그냥 나이 많아서 아이고 힘없어 아이고 그러다가 가는 게 아니라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자랑하시고 칭찬하실 만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사사기에 보면 많은 사사들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누구를 쓰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도록 깨끗하게 비워져 있는 사람 쓰세요. 삼손 이야기 보면 막 답답하잖아요. 막 읽다가 짜증나잖아요. 머리 기르는 게 뭐 지저분한데 왜 깨끗한 거냐고요? 아니에요. 머리는 사사 시대에는요, 머리는 이게 신적 권능을 표현하는 거예요. 머리를 감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르지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는 거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독주를 마시지 마. 나시리는 독주를 하나님 앞에 깨끗한 정신을 가지고 있으라는. 그런데 삼손은요 잊어버려요. 자꾸 드릴라 때 머리도 잘리잖아요. 힘을 잃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깨끗해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잖아요. 우리가 죄악에 물들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잖아요. 그게 죽음 아닙니까? 그게 아담과 하와가 인간이 죽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영대로 창조하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악한 거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지 아니하고 더러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깨끗한 자에게. 오늘도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더 깨끗하게 빚어주시고 내 영을 정결하게 하사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하사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마음껏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그 능력을 허락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아니 간절하니까 오늘 오셨을 거예요. 간절함. 하나님 앞에 간절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못해요 하나님, 하나님 하세요,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게 간절함 아닙니까? 간절함. 하나님 난 못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함이 간절함이에요.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면, 간절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 이사야서 40장의 3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소년이라도 곤비하지만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그 간절함이 있냔 말이에요. 내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우리 권사님 부부가 와 계신데 제가 들어오다가 만났어요. 아버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셔가지고 몇 주 동안 의식도 없었어요. 호흡도 안 돌아와가지고 막 호흡 돌아오게 해주세요. 자가 호흡이 되게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호흡이 돌아와야 의식도 돌아오잖아요. 몇 주 동안 그렇게 사경을 헤매셨는데 우리 권사님 들어오면서 만난. 근데 우리 권사님은 아버님 그리고 천국 가시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작년에 썼던 감사 간증집에다가도 우리 권사님 쓰셨잖아요. 아내 권사님하고 같이 가서 아버지 발톱 깎아드리고 당뇨가 심해서 막 이렇게 불편하실 때에도 그러고 그 아버지 전도하려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셨는데 아버지 저렇게 그냥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의식 없이 가시면 얼마나 마음 아파요. 그러니까 간절함으로 기도하고요, 부탁하고요. 저에게도 문자 보내주시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그러더니요 아버님 일어나셨다니까요. 아멘이죠. 일어나신 것뿐만 아니라 오늘 제가 아까
여기 감사원금 제가 읽어드렸잖아, 기도할 때. 일어나 깨신 것뿐만이 아니고요, 예수님 꿈꾸고, 꿈꾼 거 얘기해 주신다고 막 여기다 쓰시고 막 그러는데, 며느리한테도 막 쓰고 예수님 만났다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니까 얼마나, 저는 들어오면서 그런 기적도 있잖아요. 아버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절함으로 기도하니까 꿈에서 예수님 만났다고 그러고, 예수 믿는다 영접하시고, 영접하신 건 물론이고 꿈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래서 제가 들어오면서 그랬어요. 아버님 어차피 시간 지나면 또 돌아가세요. 80대 중반이 넘으셨는데 사시면 또 얼마나 사시겠어요. 그러나 권사님 참 애쓰셨어요. 감사하죠. 권사님 간절히 기도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아버님 그냥 불러가지 않으시고 만나 주시고 확신 주시고 구원하시고 가죠. 됐네요 이제. 그리고 제가 들어왔다고요. 권사님의 기도하니까.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제가 안 받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저에게도 간절한 마음으로 변화 있을 때마다 기도 부탁. 그럼 되잖아. 우리도 다 갈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면. 그러나 사는 날 동안에는 저는 우리 불꽃교회와 저뿐만 아니라 간절함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함. 저에겐 이런 간증도 있어요. 사실 4월 달에 우리 농협에서 국민은행으로 이렇게 대환 대출해가지고 뭐 정말 기적같이 했어요. 왜냐하면 농협이랑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남은 5년, 15년 은행 뭐 거취 기간에 그 상환 기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5년 거치 10년 상환. 근데 지난 5년 동안에는 원금을 많이 안 갚았고 그냥 이자를 좀 더 많이 내고 원금은 조금 덜 갚고, 왜냐하면 너무 버거우니까. 남은 5년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면은 남은 5년 동안 엄청나게 원금이 나가야 돼요. 그런데 뭐 농협에서 뭐 정 코로나 기간이니까 뭐 교회에서 확진자가 생기고 그거 증명만 하면 한 1년 정도는 유예해 주겠습니다. 원금 유예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내는 것처럼 똑같이 내면서, 야 이거 어떡하지? 장로님들하고 기도하고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저렇게도 의논해보고 또 국민은행 뭐 그동안 했었는데 잘 안 됐는데 이게 이번엔 될까요? 뭐 서로들 그러면서 기도하죠. 그래도 하나님의 길이 있겠죠. 하나님의 내시는 길이 있겠죠. 뭐 할 수 있는 게 제가 없더라고요. 저는 뭐 금융통도 아니고 금융 경제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모르고, 저는 뭐 요즘 다 주식들 한다는데 저는 주식이 뭐 왜 올라가고 왜 내려가는지도 잘 몰라요. 뭐 어떻게 해요? 장로님들하고 회의할 때마다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하나님 내시는 길이 있겠죠. 기도하겠습니다. 그거밖에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 뭐 지금 상황에서 넉넉한 것도 아니죠. 거기에다가 국민은행에서 기적처럼 났어요. 근데 원래 20년 했으면 더 좋겠다, 뭐 15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딱 17년으로 끊겼어요. 상환하는 게. 왜 17년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기도해 새벽에 하나님 20년 해서 조금 더 여유를 주시지. 그러면 그게 기간이 좀 길어지면 조금 줄 거 아니에요. 그 부피가. 그 왜 17년이죠? 근데 우리 은행에서 일하시는 장로님, 문장로님은 또 저한테 목사님 15년, 17년, 20년은 안 될 것 같고요. 15년으로 올렸어요. 15년일 것 같아요. 그랬는데 17년으로 나왔어요. 왜 17년이죠, 하나님? 기도하는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제가 법적으로 만약 은퇴를 목사들 은퇴하는 감리교 기독교 대한감리회 법적으로 은퇴하는 연한을 따진다 그러면 딱 17년 4월 달에 우리 대환될 거예요. 4월 달에 은퇴하던 목사들은 4월 연회에서 은퇴해요. 그 기간에 딱 맞추는 거예요. 제가 장로님들한테 그 새벽에 그 기도하면서 그 깨달음을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편지를 썼어요. 장로님들한테. 장로님, 제 목회는 만나교회에서의 목회, 우리 불꽃교회에서의 목회는 만나의 목회인 것 같아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은퇴해라, 이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유가 없이 저 은퇴하는 고달까지 그죠? 은퇴하는 그 달까지 딱 하고 끝나는 거야. 만약 지금처럼 계속 간다 그러면.
애누리도 없어요. 딱 4월달 제가 연애 4월달에 부활절 끝나고 연애하잖아요. 그 주간에 부활절 끝나는 주간에 다 연애들이거든요. 4월달에 딱 와. 그때 제가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래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 간절하게 바라보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사실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좀 몇 달 후는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저에게 믿음이 있어요. 무슨 믿음? 그래 넌 만나에 목회해라 그랬으면 하나님이 만나는 계속 내리시잖아요. 내일 되면 내리시고 모레 되면 내리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는 하나님 저에게 그렇게 응답하셨으면 내가 내일 걱정할 필요 없네요. 오늘만 최선을 다하고 성결하게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부으시겠네요. 제가 틀렸나요? 맞잖아. 만나는 그날 주시는 거 아니에요. 내년 걱정할 거 없잖아요. 금년에 채우셨으면 내년에도 주실 거 아니에요. 아멘 아니십니까? 그거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믿음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사모하면서 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러니 오늘 그 능력 회복하고 그 능력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